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 나와서 그런지 목소리들이 다 잠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오늘 기쁜 주일날인데 서로 오늘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날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날입니다. 감사해요. 이 서치가 너무 강해서 못 입으시는데 이 앞에 있는 서치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상당히 오늘 아침에 고민을 한 그 시간이 있었어요. 복장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아내에게 3번이나 물었어요. 정말 괜찮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난 개인적으로는 괜찮은데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이 주일이라 한번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물론 예배 끝나고 나면 다 해체할 거예요. 다 해체하고. 우리가 오늘 예수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 우리 말씀 짧게 우리 함께 나누고 우리 약속한 대로 오늘 지역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한번 섬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먼저 여러분 소개할 거예요. 1년 동안 미국에서 어학연수하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김미경 자매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우리 잠깐 일어나서 여러분들 인사할 때 큰 샬롬 공동체만의 그 소리 있죠. 박수 환호성 함께 우리 축하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일어나실까요? 감사해요. 건강한 모습으로 와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건강하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군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신경 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따름이에요. 예수 따름인데, 요한복음 13장 참 감사한 게 말씀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약속이나 한 듯이 오늘 말씀 구절이 본문이 오늘 어린이 주일하고 걸맞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누가 약속이나 한 것도 아니고, 제가 5월 5일 날 어린이 주일 날은 본문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해야지, 그렇게 제가 머리 좋은 사람 아닌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주님도 아시는데,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이 34절 35절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어린이 주일날 정말 걸맞는 그런 본문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예수 따름인데 오늘 말씀 한번 더 우리 함께 같이 믿음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단서가 붙어 있는데,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로써,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따름이인 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34절 35절 말씀이 여러분 삶 또 나의 삶에 그러한 예수 따름이의 철학과 가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한 날이 있었어요. 그 마지막 밤이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예요. 어떤 성경 구절은요, 한 1절에서 10절까지를 표현하는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 35장 같은 경우에는 1절에서 10절 말씀이 40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1절에서 10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모세의 40년을 다 읽은 거예요. 근데 오늘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무려 5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단 하룻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 공동체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여러분들 잘 아는 예수님이 위대한 일 2가지를 합니다.
아주 위대한 일을 두 가지 하는데, 첫 번째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우리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주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떨까요? 아,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세요? 되게 황당하고 그리고 또 송구할 거예요. 대통령이 발 씻겨주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게가 있는 것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건데, 당시에 발을 누가 씻겨줬냐면 종이 씻겨줬어요. 그것도 제일 계급 낮은 종, 문 지키는 그러한 종이 주인이 들어올 때 발을 씻겨주는 행위를 합니다. 종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주인들은 종놈이라고 불렀어요. 종놈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정말 하찮은 사람이, 이름도 없는, 그리고 또 어떤 법적인 그런 권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그런데 또 신기하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면서 이게 예수님의 살이래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게 내 피래요. 따다다다따. 네. 빨리 오라고 해요. 아, 지금 사역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일을 합니다. 제자들이 어리둥절해요. 이게 과연 뭔가?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에게? 그러면서 너무나 송구하고 황당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당혹감으로 제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이 행위를 이끌어서 마태나 누가나 그리고 마가는 성례식이라고 합니다. 성만찬. 그런데 지금 요한 공동체는, 요한복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요한 공동체는 이걸 성례시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의 어떤 예식으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가 막힌 밤, 하룻밤 일을 하나의 예식으로만 기록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룻밤에 예수님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하룻밤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남은 하루 인생, 여러분들의 마지막 하루, 여러분들의 마지막 하루를 여러분들이 건성건성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보다 가장 최고로, 가장 최선으로 진지하게 살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밤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밤에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 제자들에게는, 요한 공동체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눈에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의 예식으로, 하나의 성만찬의 그런 하나의 식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이 제자들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 예수 따르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34절과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34절과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모니터 조금만 올려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에 한 단어가 우리 눈에 띄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단어가 새 계명이래요. 새 계명. 과연 새 계명일까?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복음에 22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데,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613개의 율법이 있었어요. 당시에 613개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두 번째 되는 계명, 둘째는 그와 같으니 시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시 율법사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떤 율법에 대한 의문이나 또 문제가 발생된다 할지라도 율법사는요, 그 의문과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줄 수 있는 말씀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어떤 논리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율법자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율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과 그리고 많은 그런 사례들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율법사에게 율법적인 그런 문제와 그 율법적인 의문을 가지고 대화나 논리적인 그러한 항변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러니까 율법사가 질문한다는 것은 자기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두 가지 답을 주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너 몸처럼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새 계명일까? 아니요. 이 말씀은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인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주님께서 같이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뒤에 있는 사람들 안 보이더라도 앞에 있는 다 보이잖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새 계명이 아니에요? 새 계명 아니에요. 왜 이게 새 계명이에요? 구약이 이미 선포되었고 구약이 이미 기록되었는데 이게 왜 새 계명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분명히 명시했어요. 그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분명히 새가 아닌데 분명히 옛날 건데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 저는 여기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 보니까요.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선포했는데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사랑에서도 이웃 사랑에서도 형식은 남아있는데 틀은 남아있는데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마음이 완전히 빠져있어서 하나님 사랑도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이 모든 제사 행위가 이제는 형식만 남아서 마음은 하나도 없고 예배에 몸만 와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식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이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내가 되면 뭐든지 내가 되면 문제가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정의나 내가 원하는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 비춰봤을 때 다른 사람에게는 걸맞지 않아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기준도 있고 그 사람 나름대로의 정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랑의 기준이 점점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옮겨진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비통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이었는데 사랑의 가치는 하나님이었는데 사랑의 전부가 하나님이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요령을 피우면서 사랑의 기준을 자기로 삼아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안타까워서 야, 눈에는 눈으로 이해는 이해로만 해라. 더 하지 마라. 더 미워하지 마라. 더 원수 갚지 마라.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하다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10배씩 20배씩 막 그 사람에게 보응을 하는 거야. 우리 옛날에 그 영화를 보면 내가 중국 영화 참 좋아했는데 중국 영화 보면 이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적들이 찾아옵니다. 적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아빠를 죽여. 근데 꼭 보면은 그 탁자 밑이나 그리고 병풍 뒤에 숨어 있어. 누가? 아들이. 그리고
아주 우여곡절 끝에 아들이 살아나. 그리고 아들이 그 원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해. 코 밑에 점 찍힌 거 정확하게 기억해. 정확하게 기억하고 어떨 때는 아빠를 해칠 때 딱 손을 내미는데 거기에 문신이 하나 써있어. 거미 문신. 그거 딱 기억해. 저거 딱 기억했다가 이제 15년 후에 그 꼭 있잖아. 가면은 금방 원수를 못 갚아요. 꼭 누굴 찾아가. 스승을 찾아가. 스승 찾아가서 이제 배울 때 엄청나게 고생하잖아. 처음부터 이제 똥 퍼고 그리고 또 물 지르고 막 걸레질하고 밥 해야 되고 왜 이런 거 합니까? 그러면 네가 여지껏 배운 게 무술이다. 그러는 거야. 정말요. 그래. 해가 갑자기 손에 힘이 막 생겨 막. 걸레 빨았던데 걸레 빠는 힘이 막 손에 힘이 생겨가지고 다른 저기 찾아왔을 때 저거하고 싸우는데 갑자기 그 걸레빨 돌리던 이 모션이 저걸 한번 가게 갈 때 저기 막 나가 떨어지고 봐봐. 이게 바로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그러한 생활의 무술이야. 그렇군요 선생님. 정말 제가 이제는 더 배우겠습니다. 그래 이제 마음을 득도하여라. 그래서 또 열심히 훈련하고 그러는 과정들이 한 10년 정도 흘러가요. 그죠? 그러면서 결국 원수를 찾아갑니다. 그 늑신하게 맞고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쌍꺼풀 터지고 눈탱이 맘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서 막 끝까지 그 원수를 찾아가서 결국은 죽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원수가 죽어가는데 또 그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이 또 봐. 이게 역사예요. 이게 원수를 갚으면 다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원수가 또 원수가 되어서 자기를 해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흘러가는 것이 인간 역사예요. 인간 역사. 그래서 모세는 제발 너 눈 하나 다쳤니? 눈 하나 다칠 만큼 아픈 상처 받았니? 그럼 상대방의 눈만 해. 눈만. 더 이상 하지 마.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려보니까 이건 아니야. 사랑의 기준이 점점 사람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셔서 이제 내가 사랑의 기준이야. 내가 이제 사랑을 가르쳐주는 선생이야. 나만 따라해. 나만 보면 돼. 내가 한 대로만 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랑을 손가락으로 해요.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막 지적해. 그죠? 그리고 시켜. 너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예수님의 사랑은 손가락 사랑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종놈이나 하는 그런 행위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 엄청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어마어마하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행하라. 그리고요, 예수님이 성찬식에서 이것은 내 몸이야 하면서 떡을 떼어주고요. 이건 내 피야 하면서 잔을 나눠줍니다. 곧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희생할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할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었어요. 그러면서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지껏 너희들의 기준이 바뀌었어. 하나님이 기준인데 기준이 너희들로 바뀌었어.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제 너의 기준을 바꿔. 사랑의 기준을 바꿔. 너의 마음대로, 너의 식대로, 너의 기준대로 사랑하지 말고 이제 내 기준대로 해. 그게 바로 새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성기로 갈 겁니다. 가는데 어제 잠깐 우리 명건 형제하고 얘기를 했어요. 명건이가 작년에 탈을 썼어요. 그 곰탈을 썼대요. 그래서 안 그래도 명곰인데 곰탈을 써서 아이들에게 이제 기쁨을 줬대요. 탈을 썼는데 이게 아이들이요. 이게 이 군중 심리가 있어가지고 그 더 심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한 아이가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가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4, 50명이 확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이들의 심리예요. 지나가다가 아이 한 명이 이제 명공이를 주먹으로 가격을 했대요. 뭐 끝도 안 하겠지. 근데 그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이 갑자기 수십 명이 몰려와서 펀치가 된 거야. 근데 사람인지라 얼마나 덥잖아요. 덥고 막 때리니까 얼마나 귀찮겠어. 그래서 그 중에 한 놈만 걸려라. 한 놈이 걸렸대. 그래서 바로 꺾기로 들어갔대. 꺾기 들어가고 목조기 들어가고 그냥 아이를 꼭 눌렀대. 여러분 기겁합니다. 아이들 기겁해요.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고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을 섬길 때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어요. 오늘 10시 반부터 4시까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 내주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한번 오늘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 따르기로 한번 해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고 봐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원수 사랑해?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우리를 못살게 구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래. 어떻게 기도가 돼? 때려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죽이면 안 되니까 때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이게 바로 새 계명이래요. 그래야만, 여기 보니까 그래야만 시작.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졌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는 잘못 오용했어요. 자녀 되는 권세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있으니까 너 나한테 해하면 너 큰일 나. 너 저주받아. 너 나한테 힘들게 했어? 나 나한테 아프게 했어? 좋아.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기도한다. 이제 너는 네 앞길이 막힐 거야. 네 지금 만나는 복 이제는 없어질 거야. 너 지금 남자친구 사귀고 있다는 거 내가 들었어. 너 여자친구 사귀고 있다는 거 들었어. 오늘부로 끝이야.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가슴으로 기도하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는 축복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누구의 자녀 되겠어요? 마귀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그 다음에 단서가 또 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봐봐요. 하나님이 정말 악한 사람을 구별해낸다면 하나님처럼 정확하신 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널 해치 못하리라.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예수 안 믿는 진짜 못된 인간들도 밤에 달이 해치 않고요. 낮에 해가 상치 않게 살게 하더라고요. 희한하죠. 그렇잖아요. 정말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갈 때 우리에게는 쫙 이렇게 햇빛이 나야 돼요. 근데 못된 인간들, 악한 인간들 가면 계속 비가 와야 돼. 거기만. 바로 같이 옆에 서 있는데 여기는 막 비 오고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 여기는 항상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우고 그리고 천둥번개가 계속 내리쳐야 돼. 계속.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인 아닙니까?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말씀 봐봐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이끌어서 절대적 사랑의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음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이런 절대적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봐봐요. 그 다음 너희를 시작.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은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더 크게 읽어요.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래요.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봅시다. 또 너희가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 조금 더 크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는 것이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런 완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코드에 맞는 사람하고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 못해요. 그런 내가 친절, 배려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기 봐봐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불행 중에 불행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필립 걸리라는 목사님이 쓴 페이크 교도예요. If the Church Were Christian 이라는 제목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발음 좋다. 야 역시 우리 샬롬 커뮤니티 교회는 비전이 있어요. 글로벌 리더들이 나오는 그런 공동체나 비전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교회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 어떤 공동체가 될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5가지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 되기보다 우리들 삶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맨날 예배 드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배 여기 드리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찬양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경배 다 받았으니까 이제 나가서 이제 너희들 삶을 아무 때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라면 무엇이 지침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삶이 지침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들의 결함을 정죄하기보다 우리들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우리들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게 된대요. 어떻게 될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따르미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전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시작! 더 크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좀 볼륨 좀 높여봐요. 뒤에 이게 여기 쪽 볼륨 좀 높여줘요. 여기 있는 여기 성도들, 우리 식구들 볼륨 좀. 여기 있는 또막또 조절한다 또 막. 세 번째 시작.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심판하잖아요. 우리 판단하잖아요. 너는 참 힘든 아이야. 너는 참 가능성이 없는 아이야. 나도 판단하고 너도 판단하고 다 판단하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를 따르는 따르미의 삶은 심판이 아니라 화해를 더욱 가치 있는, 더욱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시작. 네,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행동 지침들이 있습니다. 행동 양식들이 있어요. 그 양식보다는 우리의 행동, 품위가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 나오는 품위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잘하는데, 그렇죠? 유창하게 방언도 하고, 그리고 또 찬양할 때도 손 들고 찬양하고 열심히 잘하는데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품위가 없어요. 말도 누구 말 맞다나 네 가지 없게 하고, 그리고 눈빛도 보면 싸납고, 그리고 어디 헌신하자 그러면 미꾸라지처럼 싹싹 빠져나가고 전혀 품위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따르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좀 부족해도, 그리고 좀 그 사람이 시원찮아도 품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 따름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품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시작. 의문을 가지라는 거예요. 의문. 귀한 의문, 귀한 질문 항상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한 율법사의 의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믿음을 키우기 위한, 성숙되기 위한, 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행동이 품이 있기 위한 그런 의문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의문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 잘못 들은 거예요.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계속 의문이 생겨야 돼요. 계속 질문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고, 목자에게도 질문하고, 또 목사님에게도 질문하고, 또 디렉터들에게도 질문해야 돼요.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이게 합당한 건가요? 저 이렇게 사는데 이게 옳은 건가요?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진실인가요? 질문 던져야 됩니다.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의문들이 생기기를, 많은 질문들이 생기기를, 여러분들을 성숙시키기 위한 그런 많은 퀘스천 마크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따름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많은 의문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내가 지금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 맞아?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따름이의 삶은 질문하는 삶이에요. 그런 질문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좋지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니까.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밤, 이 귀한 밤에 정말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식으로나 그리고 형식이나 틀로서만 제자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본이야. 내가 발 씻겨주는 거 이거 너에게 보여주는 본이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나눠주는 잔 이게 본이야. 때로는 사랑에도 좋아하는 수준이 있고 그리고 희생해야 되는 수준이 있고 그리고 또 헌신해야 되는 수준이 있어.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어. 때로는 우리가 희생이 필요할 때 희생도 해야 돼. 그게 예수님이 지금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아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 그 대상을 위해서라면 헌신할 수 없겠니? 내가 보여줬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헌신했잖아. 목숨까지도 내가 널 위해 버렸잖아. 그렇게 해줄 수는 없겠니?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절대적 사랑의 가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도 최근에 깨달았는데 사랑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성숙한 사랑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그게 성숙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할 때 내가 선물하고 싶으면 선물하고 그리고 또 문자 보내고 싶으면 문자 보내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같이 있고 싶을 때 내가 같이 있고 싶을 때 같이 있어주고 밥 사주고 싶을 때 밥 사주고 선물하고 싶을 때 선물하고 야 나 너 사랑하잖아. 그게 아니래요. 그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거 그 사람이 정말 안 했으면 하는 행동들 말들 언어들 그리고 또 그런 습관들 그런 것들을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익숙한 거지만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내려놓고 그만두는 거 그게 정말 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우리 잘 싫어하는 거 내가 익숙한 건데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그거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제발 그것 좀 하지 마. 제발 좀 일찍 일어나. 그럴 때 여러분들 어때요? 익숙하잖아요. 5분만 더 자는 거 익숙하잖아요. 엄마 말 안 듣는 거 아빠 말 안 듣는 거 익숙하잖아요. 내가 엄마 사랑하는데 아빠 사랑하는데 근데 싫어하는 거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들이 가끔씩 싫어하는 행동들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부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지
안 왔으면 하는 거, 안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때로는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저런 행동 안 했으면 좋겠다. 잘 표현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상처받을까봐. 근데 정말 나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이웃들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게 정말 귀한 사랑이에요. 예수 따르미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걸음 삼아가지고 믿음을 키워내는 거, 이게 바로 예수 따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따라간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을 가지고요 삶을 살찌우려고 해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도구로 내 삶을 살찌우고, 내 환경을 살찌우고, 내 미래를 살찌우려고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예수 따름이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미끄럼으로, 누구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미끄럼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키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심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산공원에 우리가 삶을 심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믿음이 크니까, 내가 이만큼 잘 나가니까, 내가 이만큼 오늘 너희들한테 해준다.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하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삶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이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심으러 갑시다. 뭘 심습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 오늘 이만큼 믿음 심었으니까 내 삶에 이제 이만큼 복을 주십시오. 그거 아니라는 거 이제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삶을 미끄럼으로, 삶을 심으러 가는 거예요. 삶을 걸음 삼아서 오늘 심으러 가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멋지게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 본받아가지고 근사하게 한번 잘 심어봅시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결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꾸 짓거려서 미안한데 이번 주 사실 예배 드리는데 많이 걱정도 많이 되고 도전도 많이 되었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 아침 9시에요. 정말 불모지의 시간이에요. 9시에 일어나려면은 지우 같은 경우에는 6시에 일어나야 돼요. 수색이잖아요. 집이 수색. 얼마나 멀어요. 1시간 20분 정도. 그리고 또 여자들은 또 준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칠해야 되지, 발라야 되지, 머리 해야 되지, 또 옷 입었다가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그래 이거야 하고 딱 나가다가 엄마가 옷컷이 왜 그래? 아 그거 아닌가 봐. 또 다 같이 갈아입어야 되고.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나도 오늘 이거 넥타이 3번 맸어요. 여러 가지 냈다가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내가 힘을 줘서 용기를 줘서 하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바쁘게 서둘렀잖아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 식구들 젊은이들이라 아침에 잠도 많은데 가능할까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까요? 우리 친구들 못 나오면 어떡하죠? 우리 식구들 못 나오면 어떡하죠? 진짜 많이 걱정됐어요. 금요일날 우리 사역자들하고 회의할 때 진짜 많이 걱정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 주시고요, 도전 주시고요, 은혜 주시는데 어떤 마음 주신지 알아요? 그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따르미들이라면, 제자들이라면 시간, 환경, 장소 구애받지 말자. 왜냐하면 꼭 이 시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훈련이다. 저는 앞으로 예배 시간을 막 한번 옮기고 싶어요. 막 토요일 됐다가 막 금요일 됐다가 밤에 12시 됐다가 이번 주는 12시 밤 12시야. 다 와.
여러분, 우리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점점 앞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부흥을 할 건데, 저는요,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 마음 생각하면. 왠지 알아요? 오늘처럼 우리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고 다 나가는 거야. 세상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연약한 교회로, 연약한 장소로, 또 부족한 곳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가서 그 교회를 세워주고 그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 여기만 임재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동일하게 햇빛 비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걸 세우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있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멋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아침 9시 정말 힘든 시간인데 9시 예배 드리고요. 우리 다 나갈 겁니다. 다 그곳으로 삶을 걸음으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나갈 겁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쁜 마음을 제게 부어주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이번 처음인데 이 계기를 통해서 또 해봐.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119 비전 1000명의 예배자가 생겼을 때 여기 다 모일 수도 없거니와 모이면요, 그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토록 미워하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공간은 인간이 원하는, 인간의 기준이, 인간이 주인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요, 나가야 돼요. 나가서 연약한 장소, 연약한 곳,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100명이 좀 작은 교회 우리가 다 가가지고 거기다가 헌금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면, 어제 그 얘기했더니 금요일날 그 얘기했더니 원유주 전사님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골교회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침 일찍 예배드리는데도 오는데 거기서 오후 2시 예배드리면 못 가? 다 같이 버스 타고 가고 기차 타고 가고 뭐, 그죠? 자전거 타고 가고 막 전날부터 시작해서 다 갈 수 있어요. 다 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에 비전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소망이 넘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더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오늘 계기로 우리가 한번 5월 5일 이 계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 따름의 삶을 한번 심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해가는,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고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